오늘 로마서 5장은요. 아담의 죄로 무엇이 들어왔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죄 전가된 죄책과 그리스도 은혜로 아담으로 죄가 들어왔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완전하게 이 죄가 사하여졌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각인해야 돼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말로 오직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오직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능력이 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하시고 능력자시고 권세자시고 모든 것을 재창조하시는 그 생명이 있는 그분이 바로 지금 성령으로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1등으로 행복한 거예요. 인간은 다른 것으로 진정한 참 행복을 느낄 수 없다는 것. 다른 것으로는요, 자꾸 뭘 해야 돼요? 이 채워지지 않는 이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마셔도 먹어도 인간만은 끝을 모르고 간다는 거예요. 개는요, 배부르면 안 먹어요. 돼지도요. 짐승들은요, 자기가 배부르면요, 전혀 살생 안 합니다. 근데 사람만은 욕심과 탐욕 때문에, 이 죄성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먹고 또 먹고 죽이고 뺏고. 인간만이 그렇다니까요. 왜 인간만이 그러냐? 이 죄가 아담을 통해서 이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요. 죄를 통해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 아담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불신자도 아담 안다니까요. 아담 이야기 안다니까요. 근데 이야기로 알죠.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최초의 인간 아담. 그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하게 박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요, 말씀이 안 들어가면요 망가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어. 똥통에 또 들어간다니까. 인간은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우리 애기들도 그러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만 더 한다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 첫 단어가 엄마 아빠가 아니랬대요. 첫 말 배운 게 싫어부터 배웠댔다는 거예요. 뭐 하라면요, 싫어. 이해되십니까? 인간, 여러분은 안 그렇다고, 여러분은 뭐 엄마 아빠부터 했다고 저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내 생각, 내 기준, 내 수준은,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힘들어, 어렵다니까요. 우리 어저께 저녁 기도 때 했지 않습니까? 고난이에요. 고난 가운데 고난으로 이끄는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기어이 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짓만 한다니까요. 그거 안 될 줄 알면서도, 왜요? 인간의 이 죄성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죄는 뭐예요? 그때부터 반드시 죄값을 치르는 사망에 이 땅에 딱 들어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12절에 또 그 이처럼 아담 안에서 있는 이 이후에 아담의 씨를 받은 인간은 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이 사망이, 모든 자들에게, 아담의 죄, 이 죄성이, 이 죄책이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으로. 그러니까 인간은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악하게 태어난다니까요. 성악설이에요, 성악설. 다 더러운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애기 그렇게 이쁘잖아요. 악한다니까요. 왜요? 아담의 자손이니까. 인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알아야 돼요. 모든 인간의 죄를 못 말씀하는 영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굴 때부터? 아담을 통해서. 그런데 죄는요. 이 죄는 그러니까 율법이 율법이 언제 됐습니까? 모세가 나중에 지을 때 모세 오경으로 지을 그 성경에 나온 그때까지는요. 이 죄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니까요. 여기 보면요. 아담부터 모세까지는요. 이 율법이 주어지지가 않았다니까. 그건 죄인지도 몰랐어요. 살인하는 거 죄인지도 몰랐다니까요. 모르고 죄를. 그리고 여러분 죄는 율법이 주어진까지 전제는 했으나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죄를 자각하지도 못했다니까요. 죄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막 살아가는 거야. 인간은 그냥 우리가 그러니까 법이 우리가 살인하는 거 나쁘다라는 걸 인식을 하지를 못했다니까요. 그만큼 완전 타락, 전적 타락. 그러나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르는 시기에도 똑같이 죄를 짓지 않는 자 역시 결국 뭘 얘기하니까 죄값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망의 지배를 이 아담이 지은 죄값을 그대로 그 후대들 율법이 있기 전부터도 계속 이 죄의 성이 있다는 그 원죄 때문에 이 원죄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원죄가 죄가 다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을 때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죄인지 안 알고 이제 했지만 그 전에도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 몰라도 어떻게 해서 아담이 짓던 죄를 통해서 뭐가 온 거예요? 다 사망 권세가 완전 다 그게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아담이 똑같이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역시 사망의 지배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요. 그래서 아담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그리스도의 모형이긴 하지만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총은 아담의 범죄한 거와 비교가 되지 않아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이 죄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한 사람으로 통해서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 아담의 모델 이 그리스도의 모델 대신 모델 그리스도가 뭐가 된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 죄를요 사하여 줬다. 은총으로 말미암아 범죄에 비교되지 않고 곧 한 사람의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총이 풍성하게 은총이 풍성하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또한 아담의 한 번의 범죄로 정죄되었으나 그리스도 은총은 많은 범죄에 불구하고도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담의 한 번의 범죄로 정죄가 야기되었으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많은 범죄에 불구해도 그 범죄에서 빠져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 여러분이 과거, 현재, 미래 지으실 죄까지 완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이제 여러분하고 죄하고는 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죄책의 경우 아담 한 사람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나 은혜의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 그에 통해서 은혜를 입고 의인된 자들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이제는 사망이 왕노릇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 안에서 뭘 해다 왕노릇하리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권세라는 거예요. 이 자녀의 신분과 권세는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를
빠져나온 모든 인간들은요, 이제는요 생명의 왕,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게 하신다. 이제 저주 사망에서 빠져나와서 이제는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신분과 권세와 바뀌어지고 완전하게 이 저주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한 가지 범죄의 결과 정죄에 이르게 되었고요. 그리스도의 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의의 행동,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결과는요, 많은 사람에게 의롭다 칭함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모든 것을 죄 지심을 말미암아 모든 인간에게 의로움을 선사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음을 알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불순종으로 한 사람의 불순종,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는요, 이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떤 순종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이신데, 여러분부터 왔으면 동작만 돼도 여러분들은 고개가 빳빳해지는 우리인데,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에게 육신을 입으시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일에 고통과 환난, 그걸 다 핍박, 수치심까지 그분이 완전하게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걸 믿는 자들에게는요, 우리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 기준, 수준, 표준, 각인뿌리 체질이 아예 없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조금 복잡할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듣지 못했던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이게 전부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죄와 은혜로 인해요 극명하게 나뉘는 거예요. 죄와 은혜는요 서로 공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요 죄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는 뭡니까? 자꾸만 세상적인 거, 이 세상 기준, 수준, 표준 이로 살아가는 이거 할 필요 없는 인생이라니까요. 우리는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신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그러나 죄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이 죄를 보면요, 우리가 첫 번째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이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때 은혜가 큰 거예요. 감사하다, 내가 죄인인 걸 알 때.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을 깨닫잖아요. 복음을 내가 다 받았을 때, 복음의 이 각인, 우리 일대지에 복음이 각인되고 하나님 주시는 구원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면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수 있다니까요.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비춰볼 수 있다니까. 내가 정말로 이 원죄 속에 빠져 있는 인간이구나. 이 죄 하나 생각하는 것부터 말하는 것, 듣는 것 다 완전 이 죄성이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완전하게 해방시켜서,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구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다. 근데 여기서는 보세요. 이는 결국 제가 사망 안에서 죄인들에게 왕노릇했던 것처럼 구원의 은혜 역시 믿음의 의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왕노릇하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들 합니다.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이 죄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 죄가 임하면요 더 은혜가 커다니까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제 6장에 가면요 그 내가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짓느냐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또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죄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은혜 가운데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복음을 깨닫게 되어지면요 은혜가 깨달아지고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참된 기쁨 내가 완전하게 이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이 죄값을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시고 다 해결하시고 완전하게 끝내셨다는 사실 그것이 나에게는요 평생 언약 평생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요 기쁘기 때문에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속에서 나오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갈보리 가족들 이 한 사람의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고요 죽음이 들어오고요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와. 그런데 또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완전하게 이 죄가 저주와 사망이 완전하게 해방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오늘 구원은요 이 구원은요 단순히 범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그러잖아요. 여기 우리가 창세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회복된다고 그래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된다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뭐 이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은요 뭐야 이거는 죄 짓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데 이것보다 더 플러스 돼서 여러분에게는요 크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더 회복이라는 것은요 더 나은 이때 지으신 받는 그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는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는 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영접하는 모든 분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때보다 더 나은 형상과 더 나은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힘과 권세, 능력, 치유, 회복 완전하게 세트로 다 해가 여러분의 안에 딱 세팅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393 기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범죄 이전의 상태에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쫄딱 망했던 그 모습에서 그냥 그 전에 있었던 형상의 회복, 그 전에 있는 원래 그 모습이 회복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은 지금의 여러분이 창조점보다 더 나은 상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재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재창조 얘기하시는 이유가 뭐냐? 오늘 여러분 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제 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성령이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성령이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이 지금 여러분에게 영력, 지력, 경제력, 인력 모든 힘을 권세를 다 주시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는 자에게 그 말씀 따라가는 자에게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다. 가는 곳마다 오늘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 힘 없이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말씀 없이 현장 나가니까 팽팽히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깨지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라니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움직이는데 말씀이 내 안에 없어.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을 믿고 믿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 거의 대부분이 그냥 생짜로 나가는 거예요. 생짜로 발가벗고 나가는 거랑 똑같다니까. 발가벗고 나가니까 부끄러움 당하죠.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어디 그럽니까? 성도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못 누리니까 내 생각대로 내 악한 대로 살아가니 손가락질한데, 저 교회 다니는데 저 왜 그래? 계속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요, 진정한 힘이, 진정한 능력이, 권세가 실제화시키시는 우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는 현장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빛을 발하고 이 보혈의 능력과 이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을요 계속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그 현장에 증거하는 거라니까요. 그러한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지금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여러분의 이거를 뺏기면 안 된다니까요. 이것만 모르게 한다니까. 여러분이 누군지도 모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권세도 생각 못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뭐 이러니까, 나는 그러니까. 아니요, 완전하게 해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요,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게 뭐예요? 죄가, 이게 말이 어렵죠. 그럼 죄를 지으라는 소리인가? 죄 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네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죄진 모습을 발견하는 거라니까요. 죄 속에 들어가라가 아니라 그 모습을 내가 보고만 해서 나를 보게 되어지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죄인이구나. 그러면 이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한 사람, 누굽니까?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리스도 통해서 이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구나. 이거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지요. 하나님 은혜밖에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다른 말 할 수가 없는 신분이라니까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합니까?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다른 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 입 밖에 낼 수가 없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은혜가 인하는데 오늘 완전하게 사망 권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들어온 그 곳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씻기시고 입히시고 다 하시는데, 그래서 다른 말이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갈보리 가족들, 그래서 이제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의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이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왕노릇하여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큰 영광, 크신 게 영생에 이르게 하느니라.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면 구원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요,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이 구원에 대한 소망과 천국 소망과 그 천국 소망의 배경 가지고 오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리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 아담의 죄에 빠진, 아담 때문에 들어온 이 죄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나와 상관이 없는, 이게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 성도구나, 하나님 주시는 권세 받은 자들이구나, 빛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이 다 주셔야 돼요. 그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에 집중하시라니까요. 온전하게 24시 틈 주지 마시고
이런저런 생각, 오늘 뭐 할까, 뭐 먹을까, 뭐 입을까, 오늘 여러분의 계획을 따라서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획 세울 때 우리가 그러니까 전도자의 삶 할 때 우리 계획 들어가잖아요. 내 계획 속에 들어가지 말고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은 내 가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오늘 현장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일하러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가는 현장은요, 일하고 여러분 먹으러 가는 현장이 아닙니다. 노동하는 현장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임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그 현장 가지만 불신자들은 아예 제어쳐 놓고요. 성도들도요, 내 계획을 중심으로 가지는 사람들과 아니면 하나님 정신 절대 계획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과 다르다니까요.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말하는 게 달라져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그곳에 빛을 발하는 자가, 나는 빛을 발하는 자다. 내가 빛인데 저기 시궁창에 있는 사람들처럼 말하겠습니까? 맞죠? 내가 내 사업장에 일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빛이라니까요. 이상한 세상의 그 헛된 말들을 입에다가 담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허황된 말들, 농담 삼아 하는 말들. 내 가치를 그런 수준으로 가치 놓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는 툭툭 던진다니까요, 말도 함부로, 생각도 함부로.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빛인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인데, 완전 해방된 자인데, 나는 영적 대사인데, 나는 플랫폼인데, 나는 안테나인데, 그거를 가지고 내가 내 현장에 이 길을 들고 딱 나가는 개선 장군처럼 다 가서 장군이 가면 내시가처럼 막 그렇게 하겠습니까? 들고 가가는 거예요. 영적 대사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대충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모든 현장에 당당하게 멋지게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들고 나가는 영적 대사인데 내가 그냥 공장에 다니고 뭐 회사에 다니고 사업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사장님이 아니래요. 나는 하나님의 파수꾼이에요. 내가 여기서 정말로 이 빛을 발하고 이 망대를 세워서 이 지역에 흐르는 이 영적인 흑암을 완전히 끊는 그러한 이의 천명선명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사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의 현장, 이 하나님의 깃발 들고 이 기치를 들고 나아가는 장군처럼 허황된 말로 여러분 가치를 떨어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치가 그냥 개그 대상이 아니잖아요. 복음이 개그 정도 치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세상 모든 여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빛으로, 그 현장의 능력으로, 그 현장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장군처럼 여러분은 그 영적 대사로 나아가시는 우리 가족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달리 나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엄마로 살아가지 마시고, 아빠로 살아가지 마시고, 딸로 살아가지 마시고, 살리는 자로, 오늘 이 말씀 들은 자의 신분, 들은 자들은요, 지금까지 몰랐어도 들은 자들은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 들어도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오늘 들었으면요, 오늘 그렇게 해보시라니까요. 도전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 후대에게 말하는 거 다를 겁니다. 영적 대사로 말하는 거랑 엄마로 나 앞에서 쓰는 거랑 영적 대사로 말하는 거랑 다르죠. 영적 대사가 내 입에다가 욕 달고 살겠습니까? 그 값없는 말들을, 허황된 말들,
불신하는 말들을 담겠습니까? 그럼 그 외교는 포기하는 거예요. 그 자리는 완전하게 형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수준을 내 수준으로 기준으로 표준으로 살지 말고 그 하나님의 수준과 기준과 표준으로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나라가 임하게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옵소서. 이 복음은요 하면 할수록요 너무 풍성하단 말이에요. 풍성할 뿐만 아니라 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진짜 들어가잖아요. 딱 한 가지만 할 거예요. 그리스도 오직이 되어지는 거예요. 방법이 없구나. 이게 오직이라는 것으로 이것이 모든 것이 다 통하면요. 현장에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이 현장이 어떤 데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까지 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리가 돼요. 여기 삶이 여러분 남은 삶이 10년, 20년, 30년이 그게 아니라 내가 남은 인생이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 대사로 하나님 주신 이 구원받은 자로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재창조. 말하는 거 듣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것이 완전하게 복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늘 우리 가족들 그러한 이 일들이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 하나님의 화평과 소망과 희락이 있고 그 현장에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는 우리 갈보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완전하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전가된 의의 선물을 받는 우리 가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담으로 시작된 이 죄책이 완전하게 끝났음을 알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인생에 이 죄, 이 저주, 이 사망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현장을 살리는 그 역할을 하는 우리 가족들로 축복된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최고의 영광 돌리며 찬양 돌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모든 현장에서 증인되어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그리고 나의 영적 대사, 영적 파수꾼으로 플랫폼으로 안테나로 나아가는 24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25시의 능력 속에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가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한 사랑과 성령 내주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도 완벽한 구원 속에 들어와 이 구원을 증거하며 구원을 즐거워하는 모든 갈보리 가족들 위해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현장 하나님은 도와 후대와 네팔 현장 위에 후대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